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이 거룩하라인데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거룩하게 사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거룩을 실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삶 가운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한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룩은 삶의 온전한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통하여 여러분 삶 전체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입니다. 돈이, 권력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 아니라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세상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기시나 보네요. 너무 거창하니까 여러분 안 믿기시나 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세상을 구하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거룩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연히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에 하셨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주제는 세상 끝날의 징조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특별히 24장 15절에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마지막 날에 대한 현상을 하나의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은유를 예수님께서 다니엘 예언을 인용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인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 끝날이 되면 멸망으로 이끄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완전히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세속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군대가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순간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세상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함몰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의 거룩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거룩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세속적 탐욕과 추악한 생각들, 혐오스러운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여러분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추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추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나쁜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까? 시편 12편 8절을 보면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거룩이 없는 곳에 비열함이 넘칩니다. 거룩이 없는 곳에 악인들이 날뛴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합니다.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온갖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다 보니 거룩이 도통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거룩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같이 거룩이 증발하는 것, 거룩이 소멸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성들이 순식간에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거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 성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 협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40명은요? 주님 30명은요? 혹시 20명은요? 10명은요? 주님 그 10명 때문에도, 그 5명 때문에도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아니다.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의인이 5명만 있다 할지라도, 아니 제 생각으로는 의인이 1명만 있다고 했다면 그 1명을 인해서도, 그 1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저는 보존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을 구할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극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구할 사람은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능력자가 아닙니다.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구할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정치적 전략이나 경제인들의 그 경제적인 수완, 돈 버는 수완, 학자들의 명석한 두뇌, 군인들의 그 막강한 무력,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거룩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악착같이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죄악의 세속적 물결로 멸망할 뻔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이 시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이지만 거룩한 우리로 인해 이 시대가 저는 구원받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히어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무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거룩에 관한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지요? 제가 일주일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의 정의,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거룩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들의 물건 중에 특별한 것을 골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보물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마다 그 깊숙이 숨겨놓은 보물상자를 종교의식 행하듯이 아주 신성하게 열어 자기의 특별한 물건들이 잘 있나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적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라고 해봤자 어른 보기에 유치한 것들 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물건을 구별해 놓는 것처럼 거룩은 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직분을 행하도록 다른 지파와 구별하였는데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그 옷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마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누가 봐도 불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약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따로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분된 그러한 분들이십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표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성도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립니다. 얼마나 특별한 명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 반장을 제가 오랜 몇 년 동안 계속 반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가을 운동회, 여러분 우리 가을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을 운동회 날인데 중간에 간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선생님들이 반장들이 이번에 운동회 하느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으니 선생님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텐트 쳐 있지 않습니까? 천막 쳐 있는 애들은 저기 막 나무 그늘을 겨우 찾아서, 그때 전교생이 뭐 3,000명 4,000명이 됐기 때문에 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그 운동장에 뭐 나무 그늘이 얼마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그늘 가서 그냥 겨우 쪼그리 앉아서 간식을 먹는데 선생님들이, 반장들은 와서 선생님들하고 텐트에서 같이 간식을 먹자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는 그때 그 반장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반장이 되는 것이구나. 예. 그때 학급 친구들과 구별되어 따로 선생님들과 더불어 간식을 먹을 때, 반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구별되었다는 것처럼 참 기분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별될 때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내적인 인격과 성품,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기에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룩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기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은총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은혜로 찬양하며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로 우리를 구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결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못 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양면은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됐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살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분을 받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전폭적으로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의 뜻은 거룩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고전적인 개념이 정결함, 순결함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무언가 때가 묻지 않은 새하얀 그러한 옷,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새하얀 도화지, 그러한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거룩함이라고 할 때 정결함, 깨끗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매일같이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혼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한 것, 섞인 것을 너무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은 부정한 혼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으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똑같은 입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를 저주합니다. 이거 혼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 안에 어지럽게 혼재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들, 나쁜 행위들, 세속적인 그러한 개념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순도 100%, 100%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순결함, 영혼의 거룩함은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감으로써 영혼의 순결함,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도덕적인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도덕적으로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며 순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도덕적인 오명을 남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의도적으로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모의까지 합니다. 살인 교사 아닙니까?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과오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네요,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실수 없이 항상 반듯하게만 살아왔던 다윗에게 도덕적인 큰 흠이 생긴 것입니다. 거룩이, 다윗 안에 있는 거룩이 파괴된 것입니다. 다윗 안에 그 깨끗함이 파괴된 것입니다. 다윗 안에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그 사건 이후에 생긴 그 죄책의 무게로 괴로워하며 지은 탄식의 그러한 시가 나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거룩하지 못할 때 정말 너무 힘듭니다. 도덕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흠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결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깨끗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분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가정에 침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침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신문에서는,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유혹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결한 그러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이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 또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을, 그러한 것들은 거룩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정결한 거룩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며 새로운 변화를 또 한번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인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잘 해결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데 형과의 그 관계가 아주 은혜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거주지인 세겜 땅에서 편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세겜 땅에 거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평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참 예뻤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사람도. 세겜이 그 야곱의 딸을 연모한 나머지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나이였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저 딸을 겁탈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찾아가 결혼을 조건으로 자기와 자기의 모든 부족민들이 할례를 받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고통이 가장 심한 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여동생의 그 복수를 그 세겜과 그 세겜에 있는 그런 부족들에게 행합니다. 다 모든 남자를 죽인 거예요. 살육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곱이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별 없는 행동을 질타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 세겜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머리 들고 살 수 없겠다. 우리가 이 세겜 땅을 떠나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베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창세기 35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거룩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거룩하게 출발하자. 이제는 좀 정결하게 출발하자. 위기의 상황 앞에서, 새로운 출발의 상황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에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거룩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살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정결하게 살자.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곳에 이사 올 때, 새로운 학교에 들어갈 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새로 아이와 땅에 이사 왔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교회에 내가 새로 다니게 됐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새 출발과 새로운 환경과 아니면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거룩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다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이번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번 해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것으로 인해, 세상의 것을 혼합함으로 인해 부정한 삶을 살았다라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면,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기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지금부터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거룩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